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로 기념하는 거죠. 오늘 또 찬양도 그렇고 이렇게 부활주일이 가까이 오면은 삶은 달라지지 않아도 이 생각이 좀 그죠, 뭔가 좀 1년 365일 숙연하게 우리 살아야 되는데 부활주일이 가까우면 그 제일 숙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오늘은 이렇게 한번 모처럼 누가복음을 한번 택해봤어요. 전체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누가복음 26절 한번 볼게요. 23장 26절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서 예전에는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경 말고 야사죠. 야사를 전하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의 직업은 목수인데 목수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소의 멍에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매는 걸 멍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손재주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정하건대 예수님은 상당히 좀 그 동네 사람으로서 이제 젊은 청년인 거죠. 30이니까. 그리고 약간 구릿빛 나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한 어떤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건 서양인이죠, 그죠? 예수님이랑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힘이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젊으니까 얼마나 맞았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못 가는 거죠. 원래는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나무가 커도 이렇게 메고 올라갈 정도 되는데 다른 그 강도들은 메고 올라갔겠죠, 그죠?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아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 그때 그 로마 병사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아파서. 십자가를 못 질 정도로 너무 고문이라고 그냥 매질을 당한 거죠. 27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좀 불행하게도 남자는 없어요. 우는 사람. 백성과 및 일반 백성도 우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예수님의 지지자들이죠. 예수님을 신으로 스승으로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 말씀에도 보면 그 시대 여성의 이제 어떤 지위가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고 오전 말씀의 그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시대보다도 한 1500년 더 전, 약 한 2000년 전 일이니까 실제는 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있다고들 그래요.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은 그냥 이렇게 소유물 그리고 가치가 지금이랑 전혀 다른 거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거의 맞는 얘기 같은데 에스키모 언어 종족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신의 아내도 그 되죠? 접대? 뭐 어쨌든 표현을 좀 뭐한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 이렇게 내주는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된대요. 기분 나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설이 좀 있어요. 꼭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게 아니고 종조 그 근친이면은 이제 그 근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면은 일단은 근친은 원래 잔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시죠? 근친 간에 결혼을 하면은 유전병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사실 근친은. 그래서 우리 근친 결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런 거예요. 그 근친은 이제 안 좋은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물들도 아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게 더 건강하고 뭐 이렇다고들 그러는데, 아무튼 에스키모 같은 그런 데서도 보면은 여자를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 뭐 예수님 그쪽 동네에는 아무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권에서는 거의 여성은 아이 낳는 그냥 도구 이런 정도로 아마 취급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슬람 남자랑 결혼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 남자들이랑 결혼을 자꾸 하나 보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부인이 4명까지 되기 때문에 재력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슬람을 조금 알면은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그대로 거의 살아가는 게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적인 것이 남녀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거기는 남녀가 아니라 동성이 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실은 자기가 딸을 내줘도 그들이 받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같으면 딸을 내주면 남자가 딸을 내주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남자들은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서는 뭐 거의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도 아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한 게, 특히나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는 정상적인 타락이잖아요. 어떻게 타락도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순리잖아요,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아니라 동성이 아주 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들이 롯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왜냐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많이 맞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슬피 우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무리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 보면은 갈릴리 여성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나 이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누구 따라오는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살치는 거예요. 여성들이 해결해 줬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나의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예언하고 비슷해요. 그런 예언들을 예수님이 이어서 직접 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리고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죠? 아무튼 여기서 퍼뜩 뒤에 거는 어렵지만 위에 거는 되죠, 그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뭘 걱정하라? 너희 믿음을 걱정해라. 뭐 이런 말씀이 이해되겠죠, 그죠? 그럼 32절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둘 나와요. 또 다른 두 행악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박히시고 달리시고 양쪽 십자가에 이제 두 사람이 달리죠, 그죠? 두 행악자.
이들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봐서는 그 시대에는 아마 살인자, 살인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뭘로 처형당하는 거야? 반란수계로 처형당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반란수계, 그쵸? 우리나라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갔잖아요. 전두환, 태우, 뭐 그냥 쭉쭉쭉 뭐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구테타 수계죠, 그죠? 똑같은 걸 했는데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도 그 반대편에 서서 박정희를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반란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이제 유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죠.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독재. 아무튼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세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김종필이나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13년이죠, 그죠? 12년, 7년, 5년, 12년간의 그 통치 세력은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반대편에 서서 뭔가를 한 사람들, 흔히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진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많죠. 진짜 민주화 운동. 그러나 가짜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마치 무슨 민주화 투사처럼 얘기하는데 그 잘 가려야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시절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은 그 세력들은 민주화 세력이 맞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잘 보면은 그 시대가 저희가 대학생 이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우리 또래가 많죠, 그죠? 데모하던 세력들이.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을 모시고 김영삼 총재를 모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우리 나이 또래 아니면 60대 초중반, 진짜도 많죠. 대부분 진짜인데 가짜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됐는데 33절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살인자겠죠. 그렇게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하는 것, 십자가 처형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거 여기서 저들은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처형하는 무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행악자가 아니고 예수를 처형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처형하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이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제비 뽑게 하죠. 이거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죠? 시편 22편 18절에 요 제비 뽑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35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 예수님이죠. 당신이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면은, 네가 신이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최고의 비아냥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한 이야기도 어디에 나와 있다? 시편에 다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더라. 한편 더 이 말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썼지만 실제는 유대인의 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래서 만약에 행악자가 이렇게 예수님 보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행악자가 뭐가 돼? 행악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행악자가 예수님을 막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야?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그렇게 말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직업이 살인이잖아요. 그죠? 이 둘 다 직업이 살인이나 강도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봐요? 하나님으로 알아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 사람, 즉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죠?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강도도 알아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그죠? 사실 그 시대에 그냥 살인, 강도 이런 걸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조롱하죠. 그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것을 조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인자나 강도 이런 나쁜 사람이 우리 나를 알아보는 것, 교회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것도 사실 좀 살짝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강도, 살인자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이들 입을 통해서 이 수많은 지금 다 도망갔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뜻밖의 강도를 통해서도 그 입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의 전 비밀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착하고 또 순하고 뭐 이런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것 같은데 당연히 불려지겠죠. 그죠? 놀랍게도 그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살인자가 우리 교회에 딱 왔다.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 그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늘 좀 안 왔으면 이렇게 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각자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런 분이시죠. 그죠? 아무튼 오늘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놀랍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하면서 우리 삶은 그렇게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잖아요. 달렸으니까 죽으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거의 바른 말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이제 못 사니까 똑바로 말하고 가는구나. 많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원래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은 거의 신빙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 유서 같은 게 뭐예요? 그게 그 어떤 뭐 송사 같은 데서는 유서나 이런 것이 신빙성이 높죠. 그죠? 왜? 죽기 전에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착해진대요. 그죠? 그런데 아닌 놈들이 있어요. 그죠? 남쪽도 강도 보면 아닌 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이거 참 몰라요. 저는 평소에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보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니까 41절이 하나 있네. 저는 늘 이 사람 얘기할 때 이 사람 예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고 강도나 살인밖에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거든. 근데 앞에 41절에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했네. 그죠? 이거 더 좋은 게 없죠. 그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진짜 이 사람처럼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절박해요, 그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천국 못 가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요. 이게 이 발음이 왜 세냐면요, 앞에 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 가치라 가지고 살짝 발음이 세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사실. 예수여, 내가 이 세상을 다할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여,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임마, 너 강도 강간밖에 한 놈, 강간은 아닙니다. 강도 살인 한 거밖에 없는데 임마 내가 널 왜 기억해?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우리의 상식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일이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 41절밖에 없네.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이 세상에 죄를 진 분이라 그럴게요. 예수님이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놈도 있는데 이분 십자가에 달린 이분도 예수님이 뭐예요? 이유를 조건을 대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믿는다라고 한번 해봐.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죠? 다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에 없이 입으로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중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본이죠, 그죠? 우리 심중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송기천이에게 이르노니, 오늘 송기천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야? 감동이 안 되네. 기분 나쁠까 본데. 웃기죠? 우리 물론 이제 생명을 다해서도 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는 거야, 임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살고 하나님과 같이 낙원에도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낙원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낙원에서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에도 낙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